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드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있을 곳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 치이고 칼에 찔리고 14명이 다쳤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침에 보니까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 범인은 어렸을 때 영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목고를 가지 못하고 나서 그렇게 인생이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계신 그 자리가 자신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자리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지금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참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앞에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막막한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고난을 우리가 즐겨하고 고난을 원해서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풀리고 병도 깨끗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좀 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항의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들어선 것 같을 때, 또 장애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든지 내가 주세요 주세요 하면 다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을 때 하나님이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예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이 없어요. 과거에는 잘했죠. 근데 이제 인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해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말을 못해? 그래, 그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줄게. 네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내가 직접 앞에서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즘 뜨겁잖아요. 근데 위에 구름이 쫙 깔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져요. 밤에 깜깜한데 불기둥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해 줘요. 얼마나 황홀한 광경입니까? 그 이끌림 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 인도를 받고 가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홍해가 나타났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홍해를 지나갔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그곳에서 홍해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어요. 이제는 광야를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걱정을 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사실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는 그 길에 그대로 놓인 것이 아니고 한참 밑에 내려가야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상한 길로 이끄셨어요. 엉뚱한 길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시지. 홍해는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 좀 해 주시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홍해 바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 노예로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왔어? 이러려면 그냥 놔두지.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좀 잘 설명해 주셨으면 불평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인생이 설명되지 않을 때,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 설명을 안 하세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알고 내가 원하던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소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희한한 일들이었어요. 10년 내내 죽을 고비를 넘었어요.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이 죽이겠다 그래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굴 속에서 자고 골짜기를 다니고 숨을 곳도 없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냈거든요. 10년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10년을 모진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항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되겠다고 하면 그냥 왕자리에 앉혀놓으면 왕이 됩니까? 10년 내내 하나님은 다윗을 왕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10년 동안 다윗 주변에 함께하는 용사들이 생겼어요. 왕이 혼자 가서 의자에 딱 앉으면 왕입니까?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어야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직선으로 그냥 쭉 가면 인생은 참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쭉 가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세요. 다윗을 왕이 되도록 그냥 쭉 가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 텐데 10년 내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도록 해요. 다윗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아멘.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로마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희한하게 죄수의 몸으로 가도록 하셨는데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죄수가 아니면 어떻게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인데 복음 전도를 하겠다는 바울에게 가장 좋은 길이 바로 로마 황제를 만나는 거고 그것을 죄수로 가는 것이 가장 만나기 좋은 길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갑니다.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자그마치 14일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배 타고 한두 시간만 시달려도 대단하잖아요. 혹시 그런 거 겪어보신 분은 한두 시간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14일을 죽었다 살아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로마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유라굴로 광풍은 뭡니까? 근데 유라굴로 광풍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주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배 타고 로마에 가서 돈 한번 크게 벌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돈이에요. 웬만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이래가지고 믿겠어요? 유라굴로 광풍이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광풍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이거 진짜구나. 그 276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허락하셨어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4일 동안 몰아치던 광풍이 사그러들었어요. 어느 섬 앞에 다다랐는데 배가 이미 다 깨져가지고 배 깨진 데서 널빤지 하나씩 들고 상자각 하나씩 들고 섬까지 갔는데 276명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그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섬인데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 정도 되는 섬이에요. 거기는 로마에서 한 600km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아니 하나님 로마로 보내주신다며요. 이 뭡니까 이게 멜리데 섬,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어떤 사람들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으니 뭐 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만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인생을 내가 보기엔 엉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왜 멜리데입니까? 딴 데도 아니고. 지중해에도 섬이 많잖아요. 기왕이면 어디 해변가에 가도록 하려면 로마 바로 앞에 가야지. 왜 하필이면 멜리데입니까? 안 따졌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좋은 길이었기 때문에. 아멘. 멜리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에 바울이 도착해서 3개월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착할 때가 이미 겨울 초겨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겨울을 다 지내고 그 섬을 떠나게 되는데 그 3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이 어떤 것인가 볼까요?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금 배가 완전히 파손이 돼가지고 276명이 널빤지 하나씩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계절이 우리로 치면 한 11월쯤 바닷물이 쫙 올 때예요. 이 사람들이 흠뻑 젖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춥잖아요. 아마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흉측했을 것 같아요. 그게 해변에서 276명 올라오는 사람들이 몰골이 하나같이 흉측했을 거예요. 뭐 남자들 같으면 수염도 못 깎고 뭐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도 그냥 입은 사람 벗은 사람 희한한 모습들을 가지고 276명이 다가오는데 이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줬다고 그래요. 영접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배 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북아프리카에서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안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가다가 많이 죽거든요. 그 전에 베트남에서 보트 피플이 있었죠. 3년씩 떠돌아다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근데 지금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작은 섬 사람들이 동정을 해서 영접했더라. 이런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멜리데 섬으로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바울을 그곳에 특별히 보내신 거예요. 바울이
도착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주잖아요. 막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불을 피워주는데 바울도 그 중에 나뭇가지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넣었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 독사가 아마 물으면 즉사하는 그런 아주 강한 독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안 죽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살인자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까 기다리는데 멀쩡해요. 아, 바울은 신이구나. 미신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이 미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도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16장의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독사 물려도 낫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독사 물림 그냥 낫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허락하세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을 앓았고 하는데 아마 열병은 우리로 치면 무슨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든지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이 안수해줘 나았어요. 안수해서 나은 것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치유해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다 아파요, 사실.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를 치유해 주시면 그 사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면 나아요. 여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문정희 목사, 메니에르, 이석증, 의사는 이미 의료적으로는 끝났다. 병원 치료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루 종일 어지럽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집안일을 다 제가 해야 될 형편이었잖아요. 무슨 목사 사역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몸이 저런 사람이 무슨 새벽 기도예요. 애들이 다 반대를 하잖아요. 큰일 날라고. 그런데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 그 병이 말짱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 붙잡아라. 그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리라.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아킬레스腱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목발 짚고 다녔죠. 기도받고 그냥 목발 버리고 멀쩡하게 나왔어요. 저는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해요. 멜리도 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은 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어요. 갑자기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멜리데 섬을 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 우연히 멜리데 섬에 갔다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연으로 만들어줘요. 독사에 물린 것이 우연일지도 몰라요. 독사를 하나님이 물게 하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독사를 하나님이 물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독사는 그냥 물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멜리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독사에 물린 사람이 멀쩡하게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직진해서 계속 목표까지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좀 해주세요. 다른 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 일만 딱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직행하도록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엉뚱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려움에 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집트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매번 한 것이 원망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해요. 원망이 주특기예요. 우리 원망 많이 하는 사람 주변에 있죠. 일만 있으면 원망이에요. 원망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해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나 볼까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에서 너희들은 홍해 바다만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싸움은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요. 우리 믿는 사람이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다윗이 또 어떻게 했나 볼까요? 다윗은 10년 내내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고요. 왜 그래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내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엉뚱한 길에, 때로는 험난한 길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하나님, 이거 무슨 이상한 섬에 도착했는데 이거 뭐예요 도대체? 276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섬에 도착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응답을 주셨으면 하나님 응답이 이거구나 하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응답받은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 기록이 돼요. 누가한테 말하고 그래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을 안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침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응답받고 가는 것은 쉬워요. 아, 너 이 고난 넘어가면 저기 뭐 있어. 고난은 한 10일 이내에 끝낼 거야. 그러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이 눈이 멀었었잖아요.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은 평생 눈 먼 거로 생각했지 3일 만에 눈 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떨 때는 응답을 해 주세요. 너 이러이러한 거 언제까지 하면 이겨내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런 설명도 없으시고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해석도 안 해주시고 그냥 고난 앞에 우리가 직면하도록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나보다 많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막막해요. 아주 엉뚱해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안 주세요. 그럴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100세 얻은 네 아들을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설명해 주셨나요? 아, 너 내가 이렇다가 걷어갈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쉬워요. 그거 응답받고 가는 건 그래도 쉬운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10년을 도망쳐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아니,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맨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깜깜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탁 틔워주셔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찬송가 545장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140년 전에 언더우드 박사가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오기 전에 자기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대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조선으로 간다고 하는데 조선 땅에서는 뭐 먹고 살아요? 나 몰라. 아플 수가 있는데 조선 땅에 가면 병원은 있어요? 나 몰라. 내가 아는 것은 그 조선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와서 기도를 올린 기도문이 남아있죠. 조선 땅에 왔는데 깜깜합니다. 막막합니다. 말도 안 통합니다.
조선 사람도 고집은 셉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언더우드를 인도하셔서 지금 뭐 연세대학교 뭐 이게 대단한 학교를 만들고 언더우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로교인이 가장 많잖아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더우드가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언더우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내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소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걸음을 내 생각대로 안 옮겨주세요.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싶은데 멜리데 섬에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남의 일이라고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계 심장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상한 섬, 조그만 섬, 원주민이 뭔지요, 식인종인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섬에 딱 도착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이른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놓고 지금 내가 안타깝게 보는 그 이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양들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갈고 거기는 가는 배도 없고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바울아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나중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를 보내셨군요. 지금 멜리데 섬이 지금 몰타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인구가 53만 명에 기독교인이 98%. 여러분, 기독교인이 98%면 전 인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도착했던 그 지점에 성 바울, 세인트 폴 항구 이름이에요, 그게. 바울 항구.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바울 교회. 그리고 매년 2월 10일이 세인트 폴 데이, 바울의 날 해서 국경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획해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왜 멜리데를 날 보냅니까? 이상하게 나는 로마를 가고 싶은데 이렇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지금 혹시 엉뚱한 데 가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생 참 엉뚱하네. 나 이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이상한 데 와 있지?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파? 나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사명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걸 믿으시면은 전 여기에 아픈 분들이 다 낫는다고 생각해요. 뭐 좀 안수했다가 잠깐 낫고 이거 남이 안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서 나에게 사명이 있으면 무슨 사명이 있나 확인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 낫게 하시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너 낫게 해줬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건 사명 아니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왜 먹고 자고 하면서 왜 치유돼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사명은 너에게 회복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함께 걸음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라고요. 나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을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일단 나를 조금씩이라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신다. 나는 기대조차 안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우리 각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멜리데에 떨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바울이 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나라의 98%가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면, 꿈꾸면, 회복을 꿈꾸면 우리도 멜리데로 보낼지도 몰라요. 그것이 사명일 때는 우리를 그냥 바다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건짐받았으면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드리는 것,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소원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려야지.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너 소원 들어주마. 너는 소원 들어주면 뭐 할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앞에 멜리데가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홍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홍해가 쫙 갈라지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짧은데 어찌 보면 참 긴 인생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곳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상정리 어떻게 여기를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